오늘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잃어버리고 혹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를 혹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혹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아벨과 또 가인이 드렸던 감사, 그 제사를 통해서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가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찾고 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그 중심이 흔들리면 예배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한 해 동안이든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든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돌보아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그만 너무 분해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가장 사랑해야 할 동생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짧게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땅에 소산의 일부를 가지고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벨은 양이 태어났을 때 그 양의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 놓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양이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서 감사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것은 준비함이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함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인은요 어떻게 제사합니까? 땅의 소산의 일부를 가져다가, 무슨 말씀의 의미입니까? 땅에 많은 추수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추수할 것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그냥, 이것은 준비함이 없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제사를 가인이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즉 겉모습은 똑같아 보였지만 그런데 마음 중심이 아벨과 가인이 달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중심이었었고, 가인은요 그런 감사가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제사했던 사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성도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야지만이 이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맞춰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이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가, 혹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도 다른 절기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지난주에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혹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도님, 가인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감사가 내 삶의 중심 되어지고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도 그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지 못해요. 오늘 가인이 정말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보다 내 마음 중심이 아벨 같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감사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감사하든 뭐 어떻게 감사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왜 감사할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할 때 대부분이 상황 때문에, 나한테 참 좋은 일, 나한테 참 너무너무 기쁜 일, 행복한 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상황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가? 행복한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가?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에게도 맛있는 것을 주면 막 와서 좋아하라고 꼬리치면서 일종의 감사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앞에서 흔들면 그 앞에 가서 그거 달라고 막 이렇게 꼬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낯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새들이나 짐승들이 금방은 오지 못해도 저거 내가 먹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자, 동물들도요, 자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벨은
첫 새끼를 낳았을 때 바로 그 새끼를 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저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별해 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저거 일부 가인이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 일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었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인이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실수는 어쨌거나 잘못 있고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인이 그만 분노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아벨을 돌로 죽이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시자마자 너 이놈, 왜 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느냐? 너는 심판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모습이 왜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을 행하였다면 너 얼굴을 그렇게 땅으로, 그 낫을 어찌 이렇게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내가 들고 다닐 텐데 너 무슨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숙이고 다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가인이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인처럼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지만,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됐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참 못나서 내 동생을 바라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조차도, 나 같은 사람조차도, 나 같은 이 심령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생각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 없이 성도 여러분, 감사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부족했었던지를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가인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아, 내가 내 동생을 그렇게 돌로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벨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숨고 도망칠 때 가인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 끝에 오늘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마음에 분노, 가인의 마음에 화가 치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에게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아, 너 땅에서 농사 밭을 갈아도 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땅에서 그렇게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12절 말씀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유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막 헤매고 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막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너 뭐 찾아야 돼. 그런데 정작 내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찾지도 못하는, 어딘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가 없는, 그것을 유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뭐하고 뭘 위해서 사는지, 내 목적지가 문이 어디인지, 출구가 어디인지, 빛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벨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감사였었어요. 자,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목적지가 있고 내가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다닐 때 나는 이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에 출구가 보이고 내가 원하는 빛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출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그 역사가 넓어지고, 감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자꾸 커질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대신 하나님은 자꾸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면은 이 문제는 너무 컸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커질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문제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감사는 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이 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찬양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바를, 내가 나가야 할 바를
보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또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칼발을 보여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흔들린다는, 예배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만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